오늘도 모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고향에 살고 있는 2,400만 우리 부모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께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어김없이 성탄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엄혹한 고난의 시기를 계속 헤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올해도 하늘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우리 기도하며 힘을 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실 복음을 하늘의 통일조국 또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우리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어려워도 함께 그 어려움을 기도로 헤쳐나감으로써 승리를 이룩하는 모든 우리 고향 땅의 부명제 자매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정열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성탄절은 전 세계인의 명절이에요. 겨울의 한파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성탄의 따뜻한 축하의 분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의 명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없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성탄의 감사와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서 빨리 복음 통일의 그날이 다가와 우리 함께 성탄의 명절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북한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복된 날, 인류 구원을 위한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한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성탄의 기쁜 축제가 통일된 이 땅에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까지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아침 주님의 크신 기쁨이 북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함께하시길 빕니다.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드리고 목자들도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겐 평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북한교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저 북한 땅에서 주님의 성탄을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즐겁고 복된 성탄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북한의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 복된 날, 축제의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성탄절의 축제가 북한 땅에도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잘 견디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남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민들이 신앙교육 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다이스물도 선교회 김주한 목사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타향 생활을 할 때 말도 모르고 또 아무런 삶의 기반도 없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걸어가는 이 삶이 참 저주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버려진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의 길을 따라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려는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이 있기에 이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외롭지 않고 또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는 날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까지 같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치면은 북한의 성도 여러분이 많이 힘을 얻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북한의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북한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북한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비전교회 한재홍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의 축제 혹은 그리스도인의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기쁜 축제의 날입니다.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주고받으며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서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언젠가 복음의 문이 열려 북한의 성도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히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얀 눈이 온 천지를 덮고 있습니다. 이 하얀 눈의 축복처럼 북한의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하늘과 땅의 조화를 보십시오. 북한의 백두산, 금강산, 이 아름다운 산들, 바다들 모두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노래할 줄 알고 시를 쓸 줄 알고 그림을 그립니다.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왕과 고관 대작이 있는 궁궐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름 없는 어느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낮고 헐한 직업으로 여겼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에 빠져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더욱 이해하시고 사랑하시어 우리 스스로에게 납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깊이 깊이 들으시고 주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였고 그 부흥의 뿌리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택하셔서 최고의 아름다운 부흥을 주셨고 그 부흥의 여파가 남한까지 내려와서 지금 오늘 남한의 교회들이 세계 교회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의 교회들은 북한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순교 그 모든 것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장현에 있는 소래교회라는 것입니다. 남한의 교회가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황해도의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린 세계 최초의 우리 스스로가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황해도 장년의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를 세운 서상윤이라는 인물은 본래 만주와 조선을 오고 가면서 인산잠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병이 나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를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883년 서상윤은 번역된 성경을 들고 전도인이 되어서 황해도 솔래, 지금 송천 소래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바로 북한 황해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한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시 부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 3대 부흥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부흥운동. 저는 그때 태어나서 그곳에 있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적의 기적,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3대 세계 부흥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하던 선교사님들과 리더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적 같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어서 남쪽으로는 서울, 강화, 제물포, 제주도, 북쪽으로는 해주, 영변, 신의주를 거쳐 만주까지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새벽기도, 금식기도, 산기도들이 도처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신앙적인 부흥으로만 그치지 않고 교육, 금연, 금주, 여성들의 지위 향상, 결혼 및 사회관의 변화 등 총체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기생집들이 문을 닫고 일부 다처제의 관습이 폐지되기 시작했으며 성도들은 일제의 탄압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3.1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 때문에 평양을 지금 세계 교회사에서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기적의 시작이 바로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영향으로 한국 역사에서 개화기의 수많은 지식인들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안창호, 안중근, 서재필, 이상재, 조만식, 김구 선생 같은 인물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 특히 평양의 기독교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덕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신사 참배를 통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나미 지로라는 제7대 조선 총독이 조선에 부임하면서 신사참배가 더욱더 극렬히 추진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건 순교의 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습니다. 일본이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의 군 참모부 보고서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조선의 기독교는 조선 통치의 암적인 존재이다. 조선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의 저항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1921년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고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부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젊은이를 끌어가기 전에 미리 했던 작업이 뭐냐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를 통해서 정신 개조를 추구한 것입니다. 천황, 일본의 천황이라고 불리는 자가 최고의 하늘의 신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서 그 일본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사참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선 청년들까지 신사참배를 다 해서 황국 식민이 되게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의 신이 된다, 군신이 된다, 너는 신이 된다. 일본에 지금도 그 많은 잡신들이 많은 것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신이 전부 신입니다. 너는 신이 된다. 이런 거짓 선동을 해서 조선의 청년들도 신사참배에 전부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반대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절할 수 없다. 일사가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골치 아파졌습니다. 이들을 신사참배를 통해서 정신 개조를 해서 일본 식민으로 만들어서 전쟁 나가서 전부 총알바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조선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부 보고서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조선의 기독교는 조선 통치의 암적인 존재이다. 쟤네들 때문에 신사참배 못하고 그것 때문에 조선 청년들을 못 끌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선의 청년들은 학도의용군 같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던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본은 신사참배 때문에 조선 청년을 끌고 가지 못하고 13년 동안 시간을 허비합니다. 1945년 종전이 되는 바람에 그 전 1년 동안만 겨우겨우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신사참배고 뭐고 할 수 없어가지고 조선 청년을 그때 끌고 갔습니다. 13년 동안 조선의 기독교는 신사참배 반대를 했던 기독교인들의 이 아름다운 저항은 조선 청년을 목숨을 다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역사이고 그것이 평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의 기독교, 북한 지하교회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여러분이 부흥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건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오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에 지금 아주 유명한 교회 몇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북한 사람들, 탈북했던 이런 북한 사람들이 만든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반세기 만에 남한의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하게 되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적 같은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의 부흥은 북한의 성도님들, 북한의 교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통일이 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와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찬양하고 전도할 날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도록 우리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 비전 교회도 탈북 성도님들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탈북 의사도 돕고 있고 탈북 목사님들도 같이 공부하며 다시 북한이 복음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때,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남한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력이 되는 한 남한의 한 교회가 한 탈북 가정을 맡아주면 탈북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할 수 없는 세밀한 일들이 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탈북민의 문제입니다. 탈북민들은 사랑하는 교회들이 한 가정만 맡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짜 주면 됩니다. 그들이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해주면 탈북민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너무나 귀중한 역할입니다. 탈북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탈북민을 남한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남한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셨는데 우리가 좀 잘 못했나 봅니다. 더 큰 깊은 사랑을 주지 못했나 봅니다. 이 남한 교회에 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잠시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 이 낮은 자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우리의 동족은 우리가 돌봐야죠 하고 남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들을 사랑으로 잘 맞이해 준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탈북민을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들이 하나씩 맡아가면서 이 동족을 향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실천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먼 길을 달려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원래 4명이었습니다. 그 4번째 동방박사 이름이 알타반이었습니다. 이 알타반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3명의 동방박사를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거의 이르렀는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그 사람을 낙타에 태워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그를 맡기면서 예수님께 드리려던 새 예물, 즉 루비, 청옥, 진주 중에 루비를 주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약속한 곳까지 갔지만 3명의 동방박사 친구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알타반은 혼자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3명의 동방박사들은 이미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 돌아갔고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허탈한 알타반은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놀랍니다.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헤롯의 군인들이 갓난아이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그는 나머지 2가지의 예물 중에 청옥을 꺼내 군인에게 주면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날을 애굽에서 헤매던 알타반은 돈도 다 떨어지고 배고프고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 남은 예물인 진주만큼은 꼭 메시아 예수님한테 드려야겠다고 고이 간직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33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알타바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예수를 사형시킨다고 해. 알타바는 깜짝 놀라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갔습니다. 내가 33년 찾아 헤매던 왕이 오늘 돌아가시다니 내 남은 진주를 주고서 그를 구해야지. 그는 달려가다가 매를 맞으며 고통받는 한 노예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드리려던 진주를 주고 소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제 알타반에게는 아기 예수, 아니 청년 예수, 예수께 드릴 예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왕을 무슨 면목으로 보나.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0세를 넘은 알타바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 하였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들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반,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였느니라. 알타바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 진짜 작은 자는 탈북 주민들입니다. 탈북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으로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작은 자는 북한 주민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체제 내에서 헐벗고 주님을 모르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불쌍한 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중국이 하지 못합니다. 미국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도 누구도 하지 못하고 우리 동족인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명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북한의 성도님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가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겠노라고, 당신들의 복음의 통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북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우리의 2023년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단동 지역에 가서 북한이 바로 지척으로 보이는 그곳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가서 거기서 일부러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계같이 움직이는 그 서빙 하는 아가씨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홍도야 울지 마라였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들렸습니다. 북한아 울지 마라, 나만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가 있다.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홍도야 울지 마라를 들으면 그때의 그 감흥이,
그때 주셨던 사명 같은 것이 마음에서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납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북한 교회여 우지 마라. 남한 교회가 있다. 주님이 있다. 북한 주민들이여 우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온 세계 사람을 다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슴에 또 하나의 뜨거운 불덩이가 있었습니다. 내 친척 골육. 바울은 유대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바라겠습니다 하는 불타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누가 이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중국이 품겠습니까? 일본이 품겠습니까? 미국이 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다 많은 나라들이 싫어합니다. 다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들과 은혜를 나눌 때도 그 중국의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북한 땅으로 선교 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갈 수 있는데 최고의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들은 전부 아랍, 무슬림권으로 가겠대요.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 불쌍한 나라구나. 저 나라가 정말 불쌍한 나라구나. 아무도 마음을 주지 않구나.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동족입니다. 우리의 동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계를 사랑했습니다. 온 세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뛰어다녔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유대민족,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불타는 심정으로 그의 가슴은 늘 뜨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올바르다고 봅니다.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한 교회들에게 주신 주의 성탄절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이거든요. 한 100년 후에 다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100년 후에도 우리 안 만난다면 그건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갈 때 되면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냥 가서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천국에서 제일 맛보고 싶은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먹는 거로 따지면 뭐 먹고 싶다 그랬죠? 만난 먹어야 돼요. 만나. 하나님이 혹시 천국에 가면 만나 남겨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성경만 보았던 이 만난 하늘의 음식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는 황금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랬죠? 천국의 길이 전부 무슨 길이에요? 황금길이에요. 여기서 금 구경 못한 사람, 그래 금 가지지도 못한 사람, 천국 가면 실컷 구경하고 아예 발바닥이 전부 황금이니까 그런 거 너무 여기서 마음 쓰지 마십시오.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면 뭐가 없다고요? 눈물도 없다 그랬어요. 슬픔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 땅을 살면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있으면 장미꽃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장미가 있으면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눈물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내가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준대요. 그것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제일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보내는 선교사 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선교사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말합니다. 한재용 목사님, 김상근 성도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선교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북한 성도들이 와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목사님을 집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 기쁨처럼 기쁨은 없습니다. 전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것은 전도 선교 구제하라고 준 거예요. 남들보다 많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근데 북한의 성도들이 와서 이런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줄 때 내가 여기 살았구나,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날아갑니다.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인생 너무 빠릅니다. 울며 자기 자랑하고 또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쓰기에 너무 아까운 인생이에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마음 잘 품어서 복음 전하십시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축복하시는 인생, 특히 오늘 주일학교부터 우리 중고등 청년회까지 같이 왔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이 메시지 들어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살겠습니다 하는 좋은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북한의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니다. 북한의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찬송을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산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북한 성도 복음 전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탄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